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늦둥이를 향한 노인 아빠의 절박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몇 주 전에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한 차례 말씀을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49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 쉽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함을 스스로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저에게 사뭇 충격으로 다가왔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에 불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냐민은 같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물어뜯는 일이라,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때의 설교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날 주일 오후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빼앗았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는 승리의 역사를, 저녁에는 그 빼앗은 것을 먹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누었다라는 얘기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샬롬은 그릇에 채워지다가 흘러 넘쳐 누군가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샬롬의 은총을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침에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저녁에는 나눔의 충만함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이 내용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기를, 신비에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후창을 할 때 그냥 목소리가 나올 듯 말 듯 하지 말고 좀 우렁차게 선포해보는, 주여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는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역사를, 제가 저녁에는 그러면 샬롬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좀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가득 채워진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저녁에는 샬롬의 은총을, 한 번만 더 할게요. 아침에는 승리의 역사를, 저녁에는 샬롬의 은총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냐민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축복하고 있을까요?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승리의 역사를, 저녁에는 샬롬의 은총을. 그렇다면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동일한 베냐민과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축복할 때에는 어떤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샬롬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축복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흘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흘러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후손의 후손들이 잘 되어져가는 영광의 역사가 불꽃처럼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축복을 계승하여 40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향한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는데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죠. 베냐민에 대하여는, 요 베냐민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을 이름을 넣으시면 좋겠어요.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입으로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저는 세 가지에 거쳐서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엑기스를 짜자면 안전한 보호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축복했어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안전한 보호 속에서 사랑하는 후손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는데, 조금도 매이지 않기를, 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모세는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완전히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첫 번째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할 때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먼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들은 다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로다. 베냐민은 하나님 곁에서 안전히 살 것이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리로다. 이 말씀으로 연결하셔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내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곱의 축복을 살펴볼 때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만은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늙음악해서 낳은 아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함께 한다면 다른 아들들이 막내를 홀대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떠날 날이 다가오는 그 순간 이 아들이 사람 구실할 수 있겠나, 이 난세를 버텨낼 수 있겠나. 한 차례 요셉을 잃어버렸던 눈물의 세월을 보내었던 늙은 아비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늙음하게 낳았던 막내 아들을 향해서 애절함과 그 사랑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절한 안타까움이 그의 심장을 죄어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만 가지 가슴앓이의 순간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함께하면 그래도 나올 것 같은데 함께할 수 없는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고 나면 그 야곱은 고통 속에서 나는 사라져도 그래도 길이 있구나,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내 막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존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축복 속에 되어있는 절절한 애비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내 아들 베냐민이 아침에는 승리의 역사를, 저녁에는 풍성함으로 인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했었는데, 그 놀라운 축복이 40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된 아름다움을 우리는 본문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전하게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는 이어지게 될 줄로 믿노라.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살리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에 그냥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전히 살리로다, 안전하게 살리로다. 히브리어 성경을 펼쳤어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혜로 받은 성령의
그 은사인 방언을 할 때는 방언의 통역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역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서 저는 확연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뜻을 분별하여서 방언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안전하게 살리로다 이것을 살펴보았더니 이세콘 아베타라고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이세콘 아베타, 이세콘 아베타. 장로님들을 떠올려가면서 이세콘 아베타우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을 떠올려가면서 이세콘 아베타우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도들을 떠올려가면서 이세콘 아베타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게 그 신앙의 정통성이 계승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나가시는데 안전하게 보호함 속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진정 이세콘 아베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곁에 있으면 그래도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그저 사자와 같은 존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리와 같아서라도 건재할 수 있기를,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도 떠납니다. 모세도 떠나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베냐민을 향해서는 진정 축복의 노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곁에서 너는 안전하게 살리로다. 그럼 이 절절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도와줄 것 같지만 저희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스킬,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철학, 여러 가지 신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건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아, 하나님 곁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너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노라. 하나님을 전달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리로다. 이세콘 아베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리로다 말씀하시는 모세의 또 다른 축복은 떨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날이 마치도록, 날이 마치도록.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날이 마치도록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로 놓고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수하여 풍성함의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성실한 땀을 흘리던 사람에게는 그 프로젝트를 감당하느라 피곤한 인생길을 걸었었는데 그 모든 결과물을 놓고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성공을 쟁취한 그때의 순간까지를 날이 마치도록 이란 말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힘에 겨운 경주를 이어왔는데 이제 결승점에 도착하여 승리의 감격을 맛보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과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만남에 대한 기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축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모세의 이 절절한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도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그 순간 마무리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나지 아니할지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막내인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43살에 아버지가 46살에 저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어머니 그 사이에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왼쪽 가슴에 손수건 메고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저에게 들려왔던 그 이야기는 지금도 악몽으로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쟤는 할머니랑 왔네,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일 싫어했던 노래는 아시지요? 어머니 어머니 예쁜 어머니, 나와 내 동생 낳아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세요. 많은 이런 노래, 어머니 어머니 예쁜 어머니. 난 그 노래가 제일 싫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늙은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 막내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보고나 죽을 수 있으려나 라는 아쉬움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지독하게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 딸 녀석과 아들 녀석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시고, 딸 녀석 대학원 마치는 것까지 보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늘 말씀을 드렸듯이 그 97세가 되셔서도 총기가 흐려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노인성,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조금 기미가 보여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있기는 하셨지만 끝까지 이분은 주님을 붙잡았는데, 손주 사이랑 다 인사하러 갔을 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 3가지요. 얘들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성수하거라. 주일 성수하거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잘 살거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 한성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저 누구예요? 그러면 모른대요. 그런데도 이 3가지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평생토록 그거 붙잡고 살았던 어머니여서 그랬는지, 주일 성수에 목숨 걸고 그동안의 인생의 길을 걸어와서 그랬던지, 이 3가지는 아이들한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에다가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럼 웰빙이라는 단어가 각광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웰다잉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잘 죽는 거. 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정말 예쁘고 멋지고 의미 있고 거룩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늙음악한 상황에서 예수가 누구지? 성산교회가 뭔데?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자녀들한테 썩은 말똥을 심장에다가 박아놓고 떠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온몸은 떨린다 할지라도
음성은 떨린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거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노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멋진 신앙적 유산을 남기고 야곱처럼 모세처럼 주님 품에 안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야야, 나 내 통장에 얼마 있는데 니네들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건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저의 마지막은 정말 은혜로운 말과 축복의 메시지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줄로 믿노라. 너의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노라. 그 모습을, 나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때 가서 하겠지? 아니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피부는,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순혈적 신앙은 뇌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도 그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예수 천당, 맞아도 예수 천당, 죽어도 예수 천당. 믿음의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포가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 잘 믿거라.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그 축복을 해야 합니다. 이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오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거를 너무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가 축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추앙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 좀 추앙하면서 살자. 추앙하면서 살자.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을 마구마구 축복하다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어서 참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십시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며 치어업 해주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되십시오. 주 안에서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더 묵상해 봅니다.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려라.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카일이라는 신학자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등에 업은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품에 안아주시는 말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서 명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뛰어나게 하신다는 의미를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업어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머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베냐민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했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다른 단어 하나를 떠올렸어요. 우리나라 말에 더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업어주시는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이것보다는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 단어 속에서 제가 뽑아낸 단어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눈치채시지 않았어요? 어깨동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어깨동무하시는. 어깨동무한다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의 말 속에만 있는데요,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너와 나는 어깨동무,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깨동무해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동격으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나 이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설교 준비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깨동무하고 목양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깨동무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깨동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인 듯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을 펼치고 있는 순간 주님께서 어깨동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총에 맞았어요. 다리를 절어요. 또 다른 병사가 와서 어깨동무해 주면 그 친구는 삽니다. 그런데 어깨동무해 주는 그 존재가 힘없는 병사가 아니라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당신의 어깨를 포개어 나란히 걸어가신다. 오늘 이 말씀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깨동무해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깨동무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설명보다는 그저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로 머리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에 손을 펴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어깨를 같이 하셔서 어깨동무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맺어가는 시점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사건에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북 왕국 분열 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결속하여 다윗의 가문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는 데 이유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사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얻었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태조 왕건 시대 때 아니어도 태조 이성계 시대 때에도 그 아들들이 얼마나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태종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 간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게 일어났는지 왕자의 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들들끼리 싸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도 왕자의 난과 같은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왕따 시켜놓고 다른 10지파가 한 통속이 됩니다. 그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수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룩성을 사수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방 사람들과 정치적인 야합을 하면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질적 문화와 우상 문화와 타협하는 세속화를 선택하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자존감을 선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자들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아직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두 사건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하나님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분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이미 되어질 것들을 보셨고 그렇게 살아갈 베냐민을 향해서 모세로 하여금 예언적 축복을 하게끔 성령으로 영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르게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메시지로, 예언적 메시지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설교가 불필요해요. 지금까지의 설교는 12절만 그냥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의 설명을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읽어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좀 흥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 말씀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같이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예언적 메시지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 다시 정리합니다.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편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사장의 목에는 성의를 입고 에봇을 다 입고 난 다음에 그 목에는 마치 스톨처럼, 박사 후드처럼, 혹은 긴 목걸이처럼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보석을 아메티스트라고 하는 자수정에다가 기록하였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수정은 망간이라는 것과 철로 구성되어 있는 자줏빛 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위의 결정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자수정이 있는 곳은 산악 지형이 너무 험하여서 원석을 캐내기도 어렵지만 재질 자체가 너무 단단하고 또 좋지를 못해, 결 자체가 좋지를 못해서 재련 과정에서 몹시 힘이 든 에너지가 소요된다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자수정이 가장 비싼 보석 가운데 하나였답니다. 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보석에다가 새길 때 자수정에다가 새기도록 하셨을까?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자수정이 베냐민의 기질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베냐민의 기질과 자수정은 깎아서 새롭게 다듬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힘이 요청되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수정을 채취하기도 힘들거니와 결정 자체가 너무 난해해서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하이퍼 파워, 정말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이, 공인이 하지 않고서는 수정으로 탄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 베냐민이 그랬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아침에는 승리의 역사를, 저녁에는 샬롬의 은총을, 그걸 외치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베냐민 그는 뜯어먹는 이리로다 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베냐민의 성격은, 죄송합니다, 더러웠습니다. 기질이 웬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뜯어먹는 일이라 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는 맹렬하고 야성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 그것을 다듬지 않고 야성적인 기질을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야생마 같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힘의 개입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괴팍하고 관계에 있어서 깨뜨리는 야성적 기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빚으시는 분에 들어가면, 보석을 다듬는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수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고질적인 한 놈이 있었습니다. 그 놈은 야성적이에요. 행동파 급진주의에 해당되는 놈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거스르기 시작하면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손에 피 묻히기 싫으면 자기의 온갖 화려한 말과 가지고 있었던 법적 능력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에게 눈에 띄는 것은, 죄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는 죄였어요.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저 죽이는데 검사 역할을 했던 존재가 벌써 눈치채겠습니다만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 믿는 놈들 다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지나가던 때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도 바울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다루기 시작하였고 깎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횃불로 온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기 전 죽이는 사람이었으나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온 세계에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사납고 전투적이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수정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만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의 거듭남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혹시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서랍 안에
자수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볼 때마다 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도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전도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동안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저에게 신앙적 유산을 물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수정이 박혀있는 반지를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돌아가시면서 어디에다 치웠는지, 제가 오늘은 그 반지를 끼고 나와서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자수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빨리 그거 좀 찾아봐야겠는데 못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나중에 한번 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혹시 자수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실 때마다 깎여져야 할라, 새로워져야 할라, 나처럼 무디고 터프한 사람도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시면서 변화되어가는 나를 꿈꿔 보실 수 있기를, 성숙해져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온전해지는 여러분들을 기대하실 수 있는 근거로 꼭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했던 모세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고 안전한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더불어 자수정 사랑을 떠올려가며 내가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보겠나이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모두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찬양을 올립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주님 밝은 빛 대사,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진이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그의 공로를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인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침에는 승리의 역사를, 저녁에는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야곱의 축복을 계승하여 모세가 그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을 것을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였듯이 오늘 나도 거침이 많은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이의 손에 의하여
아름답게 다져짐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속에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지되 그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장치 속에서 건승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적 계승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여 붙들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어 보겠노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